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예, 이제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 근데 이 요하난은 아마 빨리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요하난은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죽었고, 그 다음에 요아김이 둘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요아하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들 중에 요하난, 요아김, 시드기야, 요아하스, 이 4명 중에 첫 번째 형인 요하난만 왕을 안 해보고 3명 다 왕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최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요하스의 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요시아가 불행한 인물이죠. 불행한 인물. 그래서 요시아 왕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요시아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명의 왕이 쭉 있으니까 여기 대대로 오래 간 것 같은데, 사실은 10여 년 지난 다음에 다 멸망을 하고 마는 거예요. 10년 좀 넘어서 다 멸망하고 그 아들들이 왕을 차지해서 다 멸망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시아에게 복을 줘서 그 두 눈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게 하였다. 그 정도가 요시아에게 선처를 베푼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내일 다음 주부터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전체 왕 중에서 가장 불행한 왕은 시드기야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쭉 다 하고, 다음 주는 25장을 끝내므로 이제 열왕기는 끝내려고 이제 합니다. 끝내려고 하고 역대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여호와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요아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김이 죽고, 그 여호와김이 분명히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김이 나중에 죽고 나서 열조와 함께 장사를 지냈다라는 걸 보면요, 그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다시 그 시체가 다윗의 묘로 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마도 포로로 끌려고 다 잡혔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삭삭 빌어가지고 살려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복귀를 했든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암살을 당하고 결국은 그 시체는 다윗의 묘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추론. 일단 바빌론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거기는 돌아올 수가 없죠. 거기서는 왕의 대접도 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가 이제 끌려가지 않았다는 이제 증거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로 나오는데 끌려간 사람 중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아마 여호와김은 끌려가지 않았거나, 끌려갔더라도 다시 복귀했거나, 여러분이 뒤에서 보면 되겠지만 이 왕족이 다시 복귀를 해도 하지 않아도 바벨론으로서는 아무런 그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으니까, 그 이미 패망한 유다에게 어떠한 위기의식도 없으니까, 단지 여호와김이 배기 싫어서 데려가서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여기 남았다가는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데려간 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서 데려간, 이미 나라로서의 구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 7절에 보면요, 예구방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예고왕 바로누구가 두 번에 걸쳐서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첫 번째 출정 때는 상당히 큰 땅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차지했냐 그러면요, 애굽의 하수, 그러니까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유프라데스 강까지요. 유프라데스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쪽 땅까지, 예, 유프라데스까지 그 엄청난 땅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이집트 땅은 당연한 거고, 팔레스타인 땅 당연한 거고, 그 위에 수리아 땅도 당연한 거고, 그 위에 엄청난 이라크 땅까지 애굽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국이라고 해요. 제국은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죠. 중국처럼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고, 그런데 그런 막강한 제국을 이 갈그미스 전투,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2차 예굽이 원정할 때, 그때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굽을 완전히 대파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 때는 예굽이 승리를 해가지고 유프라데스까지 다 차지했었는데 2차 때 다시 원정했다가 그때 된통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 예굽은 지금의 이집트에서부터 한 발짝도 못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너무나 세게 맞아가지고 예굽은 이제 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부터는 이쪽 근동을 지배하는 것을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보다 훨씬 강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은 이제 2등 국가, 3등 국가가 여러분 돼버린 겁니다. 중세 시대 때 최고의 라이벌 그 가문이 있었거든요. 합스부르크 가문하고 앙리 가문 두 가문이 최고의 라이벌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당연히 그러니까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쪽 남쪽 유럽을 쫙 잡고 있고, 앙리는 이렇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쪽을 대륙 쪽을 잡고 있어요. 둘이가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최고였죠. 왜냐 그러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왼 바다에 바로 붙어 있었잖아요. 바다에 바로 붙었고 지중해 초임로에 스페인이 붙었잖아요. 근데 스페인 해군이 강하단 말이에요. 무적함대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무적함대 스페인이 잡고 있는 곳에 한마디로 전 세계의 운영권을 스페인이 잡고 있었어요. 그 스페인이 잡고 있던 그 중세의 세력을 결국 누가 박살냈냐 그러면은 영국 넬슨 제독이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은 지금까지 항상 유럽의 2등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1등 국가였어요. 스페인 하면 유럽에서 최강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넬슨 제도한테 한번 깨지고 나서부터는 지금도 스페인 그 정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번 국력이 그렇게 꺾이면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뭉쳤다가 다시 크고 이런 경향은 없고 그냥 영원토록 그냥 2등 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처럼 이 애굽이 제가 봤을 때는 고대 근동의 스페인이에요. 최고의 나라로 부상했다가 그때 한번 깨진 다음에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거의 3,000년 지난 지금까지 그냥 그럭저럭 소국은 아니었어요. 소국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럭저럭한 나라로 지금이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만 게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역사가 이 7절에 갈그미스 전투 이후부터는 애굽이 더 이상 팔레스타인으로 나오는 것을 소규모로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대대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큼이나 그렇게 큰 힘으로 애굽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여호와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제 여호와긴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18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석 달이야, 석 달. 석 달만 왕이 됩니다. 석 달만. 그리고 여호와긴은 그나마 여호와김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석 달이 되는데 보면은 9절에 여호와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딱 석 달을 근무하는데도 그렇게 악을 행해요. 사람들이라는 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절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해석하다 보면 결국은 이거 고집불통의 사람들은 점점 제 마음속에 포기가 빨라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대라는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이 풍전등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거든요. 큰일 났다는 느낌이 드는 시기에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폐위당하고 또 왕 삼다가 또 허수아비 왕 삼다가 또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폐위당하고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석 달을 즉위하는데도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한가?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인가? 곧 죽기 직전에도 장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난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은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여호와께 드리다 이런 뜻인데 똑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게 되는 거죠. 10절에 그때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긴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입니다. 3개월 만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때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바벨론 그 왕은 안 오고 느부갓네살은 안 오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에워싸야 돼요. 그 성이 이렇게 전력 되어 있고 언덕백이라서 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공격은 이렇게 포위해서 물 없어지고 식량 떨어지다가 기다렸다가 죽거나 항복 받아내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워쌌습니다. 그러면 11절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그 성에 이르니 근데 처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안 와요. 역대하 보면은 처음에는 안 오다가 이 신복들이 가가지고 지지부지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를 하잖아요. 포위를 하게 되면은 그 성에는 몇 년 동안 먹을 음식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속에서 버틴다. 그러면 몇 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밖에서 포위한 애들은. 너 빨리 포기해. 항복해.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날 전쟁을 끝까지 버티면은 1년, 2년, 3년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왕이나 병사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차피 포위할 거. 어차피 그 항복할 놈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맨날 야전에서 잠자게 하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으로 끝까지 성을 지키다가 나중에 열리잖아요. 몰살입니다. 몰살. 그냥 몰살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이왕지사 항복할 거 한 일주일 만에 항복했으면 내가 얼른 해가지고 금은 모아가지고 우리 처자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편하게 잘 텐데 이 고집불통의 인간들이 어차피 진놈들이 그냥 몇 년을 이렇게 고생을 그냥 잘근잘근 씹어버립니다. 여러분 올라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워쌌더라. 11절에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성에 이르니 이제 그때 이제 그 성에 이르릅니다. 바벨론 왕이 이르렀어요. 12절에 유다 왕 여호와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그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긴은 예굽에서 원정이 올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굽에서 원정이 기다렸고 있었고 근데 소식이 없고 그런데 저 바벨론에 에워쌌던 군대들이 합류가 또 됩니다. 보완이 돼요. 본 나라에서 군대가 또 와요. 근데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애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소리 듣자마자 창을 딱 열어버립니다.
딱 열어봐요. 왜? 버티면 버틸수록 잔인하게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은 그냥 성문을 열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긴이 소망은 뭘 가고 있을까요? 느부갓네살한테 선처를 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우리 이렇게 문을 빨리 열어줬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유다왕 여호와긴이 그 엄마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전체가 바벨론 왕에 나가서 왕 앞에 이렇게 딱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전체가 다 나가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바란다고 나갑니다. 13절에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느냐? 이거랑 평행 구절인 역대기에 보면은 뭐라고요? 얘네들이 또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다가 또 아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번 봐봐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잘못 읽고 역시 또 그 조상들이 범했던 바벨론을 또 등지고 또 애굽에다가 또 기대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결국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호와긴이 계속 기분이 나쁘고 과도한 세금을 물어도 바벨론에게 계속 조공을 바쳤으면 이렇게까지 당하지를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시대적 흐름이 다시 애굽이 중흥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 보기 싫은 바벨론에게 더 이상 안 주고 잠시 애굽에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용서 안 하고 그대로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저가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고대 전쟁은 그냥 금품 탈취다라고 보면 돼요. 요즘에 보니까 그것도 어제 또 뉴스 보니까 또 남아공에서 또 뭐 우리나라 LG니 삼성이 또 가서 훔친 이놈의 내 정말 아이고 내 말을 말하지. 아니, 저는 이렇게 하면 인종차별적인 요소 같은데 왜 자꾸 흑인들이 약탈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조금만 사회가 혼란해지면 가서 약탈이 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차별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A급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번에도 미국에서 폭도 날 때 전부 다 흑인이잖아요. 왜들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꾸 차별받는 겁니다, 여러분. 흑인들은 자기들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나타난 액면들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어땠습니까? 저는 백인들이 왜 자꾸 흑인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차별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아이고야 길거리에서 흑인 만나면 언제 총 들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컴컴은 지나가는데 저기 앞에서 백인이 지나온 것과 저기 앞에서 한국인이 지나온 것과 저기 흑인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 저기서 이슬람에 걸어올 느낌이 달라. 아주 안 좋아. 저기서 멕시칸 느낌이 달라. 안 좋아 다. 제가 골목길에서 마주쳐본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아는데 저기서 백인이 오면 별로 겁은 안 나요. 근데 지금 백인 젊은 놈들은 좀 겁이 나긴 하더라. 등치도 커가지고 얼굴 뿔구죽죽한 놈들은 좀 겁이 나는데 겁 안 나는 애들이 한국 애들과 일본 애들은 겁이 안 나요. 딱 오면은 겁이 안 나는데 멕시칸 애들은 엄청 겁납니다. 걸어오면 저놈이 그냥 가다가 한 대 치고 내 핸드폰을 뺏어갈 것 같고 또 백인도 좀 신사는 괜찮은데 약간 술 한잔 먹으면 백인 같은 그 놈도 돌변할까 브루투스 같은 놈 같고 왠지 근데 흑인이 제일 무서워요. 흑인이 딱 골목에서 만날 때. 여러분 이게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저도 그때도 내 마음속에 인종차별 요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뉴스 봐봐요. 온통 약탈은 다 이슬람 애들, 흑인 애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그 고대 근동의 전쟁은 그냥 약탈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뭐랄까요? 요즘 전쟁은 최소한 현대 전쟁은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이. 왜 우리가 전쟁을 하는지 그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데 고대 전쟁은요 그냥 약탈입니다. 그냥 약탈.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뭡니까 몽고 애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렇게 그 몽고라는 땅 여러분 가봐요. 바다도 없어요. 전부 다 사면에 모래로 둘러싸여 가지고 딱 내륙에 있는 아주 형편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살던 그 몇천만 명의 사람들이 멋났다고 저기 북유럽까지 쫓아갈까요? 멋났다고 저기 유럽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 별로 안 되는 국민들이 그 넓은 땅을 그렇게 광활하게 소유한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북유럽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그 걔네들 뺏으러 다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몽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 몽고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부 다 관계 다 여자들이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전쟁은 전부 뭐예요? 약탈. 그것도 여자의 약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야, 스웨덴의 여성들이 이쁘다. 야,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여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주 잔악무도한 것이 바로 고대 전쟁들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갈그미스 전투나 그 다음에 여기 유대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단은요, 예루살렘 문 열어서 항복하자마자 옆에 다 치우고 가가지고 전부 다 금은보화 다 뜯어가 버립니다. 다 뜯어. 이런 게 산적이지 무슨 국가 제국이라 말했어요. 이거 산적이야 산적.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고대 애굽에서부터 애굽이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현대 21세까지 항상 지구에는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의 제국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은 전 세계 제국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 그러더라고요. 지구 역사상 가장 마일드한 제국이 미국이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그 미국을 제외한 모든 제국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형편없이 취급하고 죽이고 약탈해 나가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필리핀이 왜 스페인말을 쓰냐면요. 왜 필리핀이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고 필리핀이 쓰냐면 남미에서 엄청난 금이 나왔거든요.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했잖아요. 거기서 금 향료를 가지고 중간 기착지가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을 스페인이 점령한 것은 중간 기착지를 삼으려고 이렇게 탐욕의 역사였던 겁니다. 탐욕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그래서 스페인도 보면은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스페인도 보면 그 남미 애들 싹 죽인 거 보십시오. 그냥 이런 식의 개념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제국 중에 선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짐승 같고 전부 다 무자비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스페인이 남미 것을 쪽쪽 빨아갔으면 그냥 그 필리핀을 중간 기착지로 삼을 정도로 그냥 뽑아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바벨론 말할 것도 없죠. 가가지고 전부 다 뺏어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13절 중반부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 명의를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참 여기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금으로 도배를 해놨나요? 성전을 금으로 도배했는데 이때 처음 약탈된 게 아니죠. 처음 약탈된 것은 르호보암 때 애굽의 왕 시삭에게 완전히 약탈당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놨던 그것들을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 뺏긴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히스기야 때 엄청나게 또 금으로 도배를 놨어요. 해놓으니까 또 와가지고 바벨론에도 다 뺏겨가버려요. 다 뺏겨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무리 건물이 예쁘고 아무리 우리가 이 건물에다가 애지중지해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끝나면 어때요? 빈 껍데기.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 예쁜 성전, 예쁜 조직체계. 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건물에 헌당식을 하고 건물에 이쁘게 가꾼다 그런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
16절 보십시오. 20장 16절.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하는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어때요? 이때 히스기야 때 바벨론 사신에게 전부 다 창고 열어주면서 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 응? 어떻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라이벌했던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냐? 왔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창공을 열어줘서 봐봐. 우리 여기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뭡니까? 예언했어요. 다 뺏길 것이다. 이거. 다 뺏길 것이다. 그때도 보여주다 나중에는 비밀 창고까지 보여주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비밀 창고까지 전부 다 싹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만하면은요 결국 그 자랑거리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곧 미래에 나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게 되면요. 14절 봅시다.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고 전부 다 데리고 왔는데 가난하고 쓸모없고 기술 없는 자 빼고 고위직 또 젊은 사람들 또 기술자들 그다음에 전쟁에 능한 자들 이런 사람만 싹 다 데려갑니다. 싹 다. 1만 명을 데려가요. 그 누구만 빼고요? 쓸모없는 사람들. 기술도 없고 데려가봐야 밥만 축내는 사람들. 걔네들을 남겨놓고 딱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김이 복귀를 하든 말든 어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전부 다 병들고 실력 없고 좀 떨어지고 이런 데만 쫙 깔려 있으니까요. 깔려 있으니까. 예. 자, 가끔 시골에 놀러 가게 되면은 옛날 중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데 보면은 그때 학교에서 나고자들만 거의 시골에 있어요. 그때 좀 공부 잘했더라도 시골에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놀러 갔더니 정 목사 한번 놀러 와. 내가 극진하게 대접해 줄게. 근데 걔네들이 극진한 대접이 뭘까요? 뻔할 거 아니에요? 술 한잔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요즘에 사업이 안 돼. 무슨 사업 안 돼? 터미널 앞에서 노래방 하고 있어. 그 사람이 터미널 앞에 노래방에서 나한테 한 턱 낼 때 어떻게 낼까 싶어요. 그래서 안 가. 야, 가면은 또 노래방 한참 잘 될 때 노래방이들 지금은 할망구밖에 안 온다 막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대접하려고 안 가. 근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때요? 이 서울로 못 간 것에 대한 계속 이 열등감이 있어. 내가 그때 30살에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됐는데 지금 저희 고향 고흥이라는 곳은요 저희가 살 때 23만 명이었어요. 인원이 23만 명. 이 고향시가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도시가 아니죠. 근데 지금 6만 명도 안 돼. 6만 명도. 30년 후에 지구에서 사라질 그런 동네 중에 1등이야 1등. 우리 고향 고흥 1등. 이거 참 낭패 이런 글을 들을 수 있나. 한때 23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다 잡혀가서 어떤 사람 빼고 빈천한 자만 빼고 다 잡혀갔기 때문에 여호와긴이 오든 시드기야가 왕이 되든 바벨론 왕은 어때요? 이제 너희들 끝났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난 거고요. 15절에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이제 전부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전부 다 데리고 가버려서 전부 다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전혀 없고
끌려가면은 사실은 몇몇 뛰어난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다 종살입니다. 다 종살이에요. 종살입니다. 자, 16절에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곳 다 강장. 이 강장은 뭐냐 그러면 아주 용기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될 거예요.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버리더라. 이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또 요아긴의 아자비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아자비 마따니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시드기로 바뀌어요. 시드기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이제 시드기야가 좀 오래 했어요. 앞에 두 왕은 3개월 시대비 11년을 치리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김이 뭡니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작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끝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겁니다. 치닫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면은 이제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힘들게 사는 게 많은데, 근데 힘들게 사는 길로 가요. 그냥 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결국은, 물론 자기의 생각을 또 굳건히 하고 가야 또 성공도 나와요. 성공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끝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납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저희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네가 공부하는 방식이 틀린 거잖아. 그렇게 해서 너 좀 공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 왜냐 그러면은 나를 실패로 이끌었던 그 선택은, 실패로 이끌었던 선택은 또다시 실패를 예견해 놓는 거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실패했다면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우리 교회 처음에 온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요. 시편도 이상하고 설교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이상하고 찬양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이 상담하고 갈 때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집사님, 물론 그분 증거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해요. 이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근데 떠나기 전에 제가 한마디를 해줘요. 집사님은 다른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국교회 문제 있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한국교회 문제 있다는 것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하는 말이에요. 다. 한국교회 문제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1970년 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이야기합니다. 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강대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문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문제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문제 있으면은 당신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게 했던 분위기가 다르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그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해요. 물론 그 사람은 떠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떠나려고 그러면 오래 있지도 않아요. 한 2주 나온 다음에 떠나려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달라서 어색하고 좀 이상해요. 항상 떠나기 전에 저는 그분들한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을 좀 해봐야죠.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잘못했다 그러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배의 방식과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람이 불합리합니까? 얼마나 불합리해요. 내가 잘못을 생각하면 뭔가 다른 데에서 대안을 찾고 해답을 찾으려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방식과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아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해왔던 대로, 자기 부모한테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 부모가 잘못했나? 한 번쯤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자기를 반추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해오던 방식대로 어색하지 아니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길에 들어섰을 때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가 유다 왕 제20대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장나고 말고 25장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할 때 2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마무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